할렐루야. 오늘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부제가 있다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을 하셨던 단재 신채훈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나라의 아픔과 고통의 역사가 있을 때 그 후손들이 그것을 잊는다면 그 아픔과 고통의 역사가 반복될 뿐만 아니라 그 역사를 잊은 것 자체가 그 나라에는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아마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오늘 지키는 3.1절 기념 예배는 더 의미가 있는 날이라 생각을 합니다. 김인현 독립운동을 또 그것이 일어난 지 105주년 되는 오늘 그 기념되는 해를 기념하면서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그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일을 했었구나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한 앞으로도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3.1절 기념예배를 준비하면서 민족대표 33명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참여하셨던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분은 기독교인이었던 신석구 목사님이었습니다. 한국의 독립유공자이자 또 독립운동가로 또 1963년에는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어떤 설명보다 가장 와닿는 것이 있다면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항일운동에 가장 앞장선 감리교 목사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목사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독립운동해야지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이름을 서명하기 전날까지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도 가족이 있고 저마다 하는 일터가 있었으며 또 자신의 생명이 귀한 줄 알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 중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일터를, 자기의 가족을 버리고 이렇게 희생했습니다. 신석구 목사님도 전날 밤까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구나 깨닫고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한 형제가 목사님을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문제로 어떤 선생님께 여쭈었더니 그 선생님 말씀이 아직 독립은 시기상조라고 합니다. 목사님, 그 뜻을 거두어야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석구 목사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저도 이룬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독립을 거두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독립을 심으러 갑니다 라고 말하고 길을 나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3.1 운동에 참여했던 신석구 목사님은 물론 나라를 사랑하고 또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나섰지만 우리가 이 표현, 내가 지금 독립을 거두려 함이 아니요 독립을 심으러 간다라는 이 표현에서 느껴지듯이 목사님이 3.1 운동에 참여했던 것은 신앙적인 의지, 신앙적인 결단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이 목사님처럼 고민을 많이 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 독립운동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과 같이 자신의 생명과 가족과 또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희생했던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민족대표 33명 혹은 기독교인이었던 16분만 기억을 하게 되지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신의 것을 희생하며 생명까지도 희생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우리 기독교인들을 또 우리 조상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사무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세우면서 이 전쟁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되었습니다를 고백하는 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돌의 이름을 우리는 에벤에셀 혹은 그 장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은 어떤 돌의 이름이나 지역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있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해 나누며 특별히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에 승리하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나누며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하신 하나님입니다.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돌을 세우면서 이 전쟁, 이번 전쟁,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에벤에셀은 그 정도의 의미가 있던 돌이 아니었습니다. 에벤에셀이란 도움의 돌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는 의미로 세운 비석 혹은 그 장소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지만 단순히 여기까지, 이번 사건에만 국한된 의미로서 사용된 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우실 것임을 고백했던 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돌을 누구를 위해 세웠던 것일까요? 이 에벤에셀, 사무엘과 사람들이 모여서 돌을 세우면서 누구를 보라고 세운 돌이었을까요? 사실 사무엘과 사람들은 전쟁이 끝난 뒤에 치열하게 싸웠던 군인들에게 잘했다고 칭찬하기 전에, 덕분입니다 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돌 누구를 위한 돌이었을까요? 전쟁의 승리를 담은 기념비였지만 이것은 지금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장식용이나 기념용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웠던 비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묻습니다. 아버지, 이 돌은 뭐예요? 어머니, 이 돌은 어떤 의미가 있는 돌이에요? 아마 이렇게 가르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돌은 블레셋 사람들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고 우리 조상들이 고백했던 또 그런 의미를 담았던 돌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너와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란다라고 가르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사무엘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돌을 세움으로써 후대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앞으로도 당신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에벤에셀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은 돌을 세움으로써 도우신 하나님에 대해 고백했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돌을 세워야 합니까? 눈에 보이는 돌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에벤에셀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니까, 그분과 대화를 해보니까 저분과 대화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걸고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비석을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참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가다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을 세울 때도 그렇지만 그 돌에 에베네셀이라는 글자를 새길 때에도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종종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간판에 이름이 에베네셀이 들어간 곳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참 그것도 귀한 믿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게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계신 분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게 이름은 에베네셀인데 쌍욕을 하면서 이렇게 맞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 태도로 있다고 해서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는 분들, 혹은 저분은 뭔가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에 함부로 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우리의 제목이 아닌 내용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에베네셀이라는 그런 어떤 십자가나 어떤 제목을 가진 타이틀로만 의미가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증거하는 복된 믿음의 삶,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막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막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수를 하거나 원수를 갚는 것 같이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모진 일들을 참고 견디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표현입니다. 원수 갚을 일이 있을 때 이를 갈고 참아내면서 감당하는 일이 있다면 와신상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운동 경기나 싸움에서 여러분, 이긴 사람들은 승리감에 도취하며 살아갑니다. 이번에도 참 잘했다. 그런데 지거나 패배한 사람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비장하게 이를 갈고 다음에는 내가 꼭 승리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다음을 준비합니다. 몇 해 전에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을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심판에 의해서 심판의 잘못된 판정으로 졌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선수의 인터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선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심판이 판정을 하더라도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비장한 표정으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예 멸절당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전쟁에 패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후로 이스라엘에 다시금 쳐들어가겠다, 혹은 다시금 우리가 이기겠다라는 마음으로 전쟁을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움 한 번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 이후에 평화로운 것은 더욱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전쟁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칼을 갈며 싸움을 준비하는 대적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막으셨기에 전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해도 되는데 여호와의 손이 막으시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손은 야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손이 사람에게 쓰일 때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 사람인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사람의 한계와 연약함, 유한성을 나타내는 의미이지만, 이 야드, 손이 하나님께 쓰일 때에는 야드 예호와 야드, 이런 식으로 쓰일 때에는 한계가 없으시며 어떠한 장애물도 넘어서는 전지전능하신 초월성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손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아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막아주셨다라는 이 말씀, 사무엘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막아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일까요? 여러분,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귀하게 여기며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도우시는 분, 하나님은 내 삶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참 재밌는, 또 성도에게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종 선한 사람들에게도 정말 괴로운 일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작정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가 내게 잘못한 일도 없지만 그에게 함정을 파고 마치 악한 일을 계획하고 숨어 있는 것처럼, 함정을 파고 숨어 기다리는 것처럼 함부로, 혹은 악한 일을 가진, 앞에서는 환한 얼굴을 갖고 있지만 뒤로는 꿍꿍이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안타깝게도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으면 그가 뒤로 꿍꿍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 1장 15절의 말씀은 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라라고 말하고 그 길을 함께 걷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 우리보다 힘이 세고 우리보다 머리가 좋고 지혜롭고 혹은 이 땅을 살아갈 어떤 선하고 약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게 보복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에 함께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한 자들, 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혹은 우리 사업에, 혹은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방패가 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막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사람도요, 고난이 있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는 그 고난을 피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고 싶기 때문에 발버둥치지만 기도하는 일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 33장에서 12지파에 대한, 각각의 지파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렇게 모두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직 광야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지만, 아직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이지만, 아직 그들의 손은 빈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며 그들을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축복할 때 돕는 방패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방패는 막아주는 것이지 막는 것이지 돕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방패를 들 때 적이 공격하는 것을 보고 혹은 예상하고 방패를 들거나 방패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다 둘러싸서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누구나 약점이 있고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방어하기에는 약한 점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돕는 방패가 되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한 계획을 숨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하게 그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악한 계획을 이를 갈며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의 하반절의 말씀과 같이 오히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는 말씀같이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 사람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 누가 봐도 저 사람이 한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이 일은 그들과 또 그런 사람들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혜가 떠오르지 않고 방법이 떠오르지 않고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 될지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하여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사무엘을 위하여 손을 펴시사 그의 삶을 그의 민족을 막아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단순히 어떤 일이나 사람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불의와 미혹해하는 영과 사망 권세 앞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막아주시는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갖고 생활할 때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내 몸에 십자가와 관련된 것을 지고 다니는 것, 혹은 우리 집 건축물의 한쪽에라도 십자가와 관련된 장식을 두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핍박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내 믿음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살아가지만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막아주시고 돕는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도나유의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면 예상치 못한 그 사막을 건너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막에 차를 타고 가다가 차바퀴가 사막에 빠지면 바람을 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의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떤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실패하거나 정체되었을 때 자아의 바람을 빼라고 말합니다. 잠깐 동안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삶에서 자아의 바람을 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이 있고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지 모릅니다. 기도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저 기도에 참여한다고, 저 기도 시간을 지킨다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막을 건너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되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만 되는 일들이 있을 때,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악한 일들, 거짓된 사람들, 부정한 일들을 막아달라고 기도하며 그 일들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회복해 하시는 은혜입니다. 회복해 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는 주요한 5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영토 중에는 일진일퇴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그론부터 가드까지다라는 이 지역입니다. 오늘은 우리 땅이었는데 내일은 힘이 없어가지고 빼앗긴 땅, 그래서 블레셋 땅이 되기도 하는 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이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땅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잘못 결정해서 땅을 빼앗기기도 했던 때였기 때문에 이 도시는 매우 의미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하는데 일본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오늘날에도 정치적으로나 또 외교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분명 우리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땅인 것을 아는데 정치적으로는 외교적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당시에 어떤 지역이 우리 땅입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외교적으로 말로써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쟁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더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들을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빼앗겼던 땅, 내가 힘이 없어서 혹은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해서 빼앗겼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말미암아 되찾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회복되었다라는 이 표현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걸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빼앗겼던 것들을 도로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3.1절에 가족들과 함께 용인에 있는 용인 3.1 만세운동 기념탑 공원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공원에 있는 기념비에 또 비석에 새겨진 글들을 보면서 3.1운동 당시에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용인시 지역에도 만세운동, 독립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3월 1일 즈음이 아니라 3월 28일에서 29일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원에 모여서 만세를 부르며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을 그 비석에 있는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개의 비석 중에 마지막 비석에 있는 글이 저의 걸음을 멈추게 했고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국자 누구누구 3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함께 그 아래에는 이름과 주소 옆에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이것으로 시작해서 이름과 주소 옆에 태영 90, 태영 90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만세운동을 부른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것은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매였고 채찍이었고 징역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목숨을 잃는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탑이 화려해서인지 그 글을 읽는데 제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소와 그들이 몇 대를 맞았는지 몇 년을 옥살이를 했는지가 적혀있는 이 글을 보면서 이때 당시에 얼마나 치욕적이고 굴욕적으로 살았을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몸버려 정말 희생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저들은 죄인의 집이라고, 저 주소, 저분은 몇 대를 맞은 사람이라고, 징역을 살다 온 사람이라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얼마나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참 세심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나라가 독립된 이후에 그분들의 이름은 비참하고 또 굴욕적인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그 비석에 있는 이름들과 그 주소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참 불쌍하고 잘못된 인생을 살았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도 고귀한 희생을 한 분들이라고, 정말 귀한 가정이라고, 어디에 가서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겠느냐고 기억하는, 오히려 저들의 삶에 굴욕적인 일이, 치욕을 당했던 일이
영광스러운 일로 바뀌는 은혜를 더하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저 우리나라가 독립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 위기를 잘 극복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명예가 회복되었다고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 또한 은혜로 여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대부분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또 다윗이 쓴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며 비참한 일을 경험합니다. 아마 왕이 될 즈음에 겪었던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고자 추격할 때랑은 또 다르게 아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아들이 자신의 명예와 왕의 자리를 취하고자 쫓아올 때에는 또 다른 비참한 마음이 들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으로 성실함으로 살아오며 이 왕의 자리까지 왔는데 결국 얻은 것은 아들이 반역을 하고 이 자리를 취하려고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다 라는 것, 얼마나 비참하게 생각이 됐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를 따랐던 많은 장군과 군사들이 다윗을 지는 애로 여기고 그의 아들 압살롬을 뜨는 애로, 이제 막 떠오르는 힘 있는 애로 여기면서 이제 압살롬 편에 서기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시편 3편은 이렇게 전합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이 많고 내 지금 상황은 나의 몸에서 난 자녀가 나를 반역하고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비참한 상황이지만, 이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에도 나에게 역사하시사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들게 한다. 죄인에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머리를 들게, 다시금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머리를 들게 하는 일의 의미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수많은 대적이 있는 이 상황, 내 안에 비참함과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내 삶에 찾아오셔서 다시금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시편 3편 6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대적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시작했던 이 시편이 이제는 내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회복해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 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위축되고 저 구석쟁이만 다녔던 사람에게 다시금 당당하게 중앙의 서기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남이성교구를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온라인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서머나, 지금의 이즈미르 지역을 성지순례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피곤해 보이죠? 네. 아마 우리 남이성교구 성도님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 서머나 지역은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두 번째로 이름이 나온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서머나 지역에 가면 서머나 교회는 이때 당시에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아야 됐던 그 서머나 교회는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성지순례를 가시면 이곳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라고 가이드가 가리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사실 본래 이름이 폴리캅 기념교회입니다. 서머나 지역에 있었던 폴리캅 주교 혹은 감독을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본래 이름은 폴리캅 기념교회가 아니라 폴리캅 순교 기념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 그 서머나 지역에 있던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가를 이 폴리캅 감독의 삶은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기독교 핍박이 심한 그 로마 시대 때 로마 총독에게 이 감독은 붙잡혀갑니다.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요한의 뒤를 이어서 주 115년에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이 폴리캅 감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만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폴리캅은 이 배교를 종용하는 로마 총독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알려집니다. 86년 평생 동안 주님이 나에게 단 한 번도 잘못해 주신 일이 없는데, 나에게 단 한 번도 잘못하신 일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 말을 남기고 찬양을 부르며 화형당하고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충성한 폴리캅, 서머나 교회, 그 서머나 지역인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이렇게 서머나 교회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폴리캅, 서머나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교회에,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핍박을 당하고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도록 강요를 받으며 끝내는, 그렇게 그 강요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순교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던 지역이 바로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때로는 나의 실수와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수치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십자가를 지는 성도로 우리를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신석구 목사님, 그 목사님은 별명이 있습니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핍박을 받는 시대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십자가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민족의 독립을 위한 십자가를 지금 우리는 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끄럽지 않은, 내 삶은 때로 부끄러울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다시금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땅을 잃어버린 것도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의 위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땅이 회복되는, 내 힘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게 되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평화를 회복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는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가 머리를 들게 하신 하나님, 상한 심령을 붙드사 일으키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십자가를 잠시 내려놓았던 일터나 가정이 있었다면 다시금 자랑스럽게 십자가를 들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는 우리를 잘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주의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며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짐으로 나라 사랑을 넘어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기쁨으로 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는 사람에 의해 흔들리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는 연약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번 한 주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